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2장 이 장이 있습니다. 자,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성품이 엉망인 사람, 그리고 직장에서 보면 동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동료와의 대인관계가 힘든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성가대도 하고 셀리더도 하고 팀장도 하고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성품 때문에, 그리고 대인관계가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돼,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성품이나 이런 대인관계가 좀 힘든 분들 주로 삶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인사를 내가 가서 먼저 잘 안 해요. 웬만해선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정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적극적으로 잘 경청하려고도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자꾸 끊습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잘 섬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말투 속에 짜증이나 분노, 무시하는 말투가 가득합니다. 당사자가 없을 때 험담을 잘합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잘 웃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처럼 웃었는데 아주 어색하게 웃습니다. 이 사람 평상시에 웃음이라는 것 자체, 기쁨이라는 것 자체가 잘 없기 때문이겠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성실하지 않습니다. 늘 지각합니다. 근데 퇴근은 제일 빨리 퇴근합니다. 총알같이.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 제가 지금 쭉 나열했는데 이 사람이 성품이 어떨까요? 이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대인관계, 동료와의 관계가 어떨까요? 그냥 가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교회에서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에요, 셀리더예요, 팀장이에요. 그런데 직장에 가면 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요. 네. 성경을 여러분 좀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이야기만 가득하겠습니까? 그 외에 너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우리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세요. 어떤 말씀이 더 많은지. 영원한 그날에서 눈물도 없는 곳, 하나님 품 안에 앉아서 영생 복락 누리는 곳, 영생을 맛보며, 그 죽고 나서 그 천국에 대한 로망은 있는데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왜? 근데 성경을 보니까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 땅 위에서의 믿는 자들의 책임 있는
신앙의 삶을 강조해요. 근데 우리는 바꾸어서 살아요. 바꾸어서.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어차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난 예수 믿는데, 천국 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 말씀도 있고 이 말씀도 있는데,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영역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개발됐는데, 그의 삶에 있어서 인격과 특히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은 같이 비례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는 현실이었습니다. 꼭 교회 밖에 나가서 그걸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 눈여겨보면 교회 안에서도, 셀 모임 안에서도, 우리 교회 예배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이 훨씬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교회 밖에, 예배당 밖에 나가야만 세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도 맡고 할 건 다 했어요. 훈련도,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 폭발까지 다 해요. 다 했는데 들려오는 열매 소리는 이렇다. 여러분, 이 신앙은 짝퉁신앙입니다. 짝퉁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열매로 알리라. 짝퉁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열매로 알리라. 어떤 열매가? 성경에 전신의 열매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성품에 관한 열매, 대인관계에 대한 열매도 상당히 많아요. 구약에도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모세.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히브리인 동족을 괴롭히는 한 사람, 애굽인 한 사람을 보고 화가 나서 분노해서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숨겼는데 시체를 들켜서 발각되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생활을 한 후에 이제 80세가 되어서야 그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그가 또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 이끌고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속상한 일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모진 세월, 80여 년 세월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느냐? 민수기 12장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바뀐 게 무엇입니까? 그의 성품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신약에 와도 있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 우레, 번개, 천둥의 아들이에요. 성질이 불 같아요. 이런 말을 해요. 불을 명하여서 저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고 하시기 원하시나이까 하면서 막 심판, 저주, 막 칼부터 뽑고 막 귀 자르고 막 이런 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제달 많았잖아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성질하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시고 요한 1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는지. 그 불같은 성질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 믿으면 성품도 바뀐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이 열매가 맺는데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이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뭐냐면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성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뭐 하세요? 성령이 뭐 하세요? 했을 때 성령님은 나는 네 성품에 좀 관심이 많다. 나는 네 성품에 관심이 많다. 성령님 그러실 거예요. 그 버럭 좀 잠깐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예수님의 성품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 하나님만이 아니라 대신 관계만이 아니라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누가 봐도 야, 어쩜 저렇게 사랑스럽냐. 야, 참 누가 봐도 저 사람 좋아할 것 같다. 겉모양은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좀, 예수님의 모습은 외모는 그렇게 비주얼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은 꼭 외모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의 성품이, 그의 인격이, 그의 대인관계가 사랑스러운, 사랑받을 짓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품은 같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될 이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자,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나랑 비슷한 사람보다 나랑 다른 사람이 훨씬 많은데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같이 화목하면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일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5장 18절도 한번 봅시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화목하게 하는 직책,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왜 그런가? 고린도후서 이 본문 말씀 문맥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해 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죽고 네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죽겠다. 그게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그대로 너희도 이제는 살아갈 때 무너진 관계 속에서 네가 들어가면 더 깨지는 게 아니라, 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와장창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 분명히 깨지는 소리 났었는데 안진원 집사님이 가면 갑자기 호호호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가 제일 해도 시험 안 될까? 우리 수민이가 가는 곳만 가면 막 호호 하다가도 갑자기 막 와장창창 소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막 서로 막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막 상처받지 마, 알았지? 그러면 이 사람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이런 관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칭찬받는 교회인데 여러 대상들이 있어요. 참 성경은 디테일합니다. 그냥 뭉뚱거리로 잘 지내래 이러지 않고 타켓별로 요렇게래 요렇게래 아주 친절한 성경. 오늘 이 대상별로 짧게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너희가 지도자를 향한 관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지도자. 야, 퍼스트가 지도자예요. 자, 봅시다.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자, 지도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말씀대로 보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지도자예요. 이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집사님.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지도자,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가정에는 그게 부모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교회에서는 이제 뭐 장로님, 권사님, 셀 리더, 또 목회자겠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와의 관계를 참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지도자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교육되어지고 좋은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이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아내를 내 몸처럼 여기면서 그런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부부관계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인격 정서가 늘 안정적이고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항상 그대로 물려받죠. 저는 가끔씩 우리 아이들 앞에서 좀 좋은 모습만 보였으면 좋겠는데 한 번씩 저도 아쉬운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비디오 테이프 다시 돌렸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 그냥 확 지웠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모습 그대로 다 받고 다 세이브 시켜놨더라고요. 아빠도 그때 그랬잖아.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빠들. 근데 지나놓고 나면 후회해도 이거 안 지워져요, 자식들한테. 지도자와의 관계, 지도자들의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을 보면 지도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들, 이방인 초신자들의 교회입니다. 지도자들도 그러니까 아직 많이 미숙할 수밖에 없겠죠. 베테랑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여기 보면 수고한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아주 진짜 몸이 녹아날 정도로 고생하는 걸 말해요. 그렇게 빼빠지게 고생하는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수고하는 그 지도자, 이 수고한다라는 이 표현을 제일 먼저 써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좋아요. 지도자를 향하여서 참 당신 참 수고 많아요. 남편이 이제 집에 퇴근했어요. 그러면 자식들하고 아내가 TV 딱 보고 있다가 남편 왔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이러면 남편 딱 집에 들어오다 말고 그냥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 집 맞나? 밖에서 그 열심히 일하고 온 남편이 그래도 탁 들어왔을 때 여보 왔어요. 고생 많았어요. 수고했어요. 옷 벗어요. 이것 좀 뭐 많이 더 받아주고 넥타이도 이렇게 좀 풀어주고 신혼 때만 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다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안에 한번 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남편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내 와이프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랑스러운데 그렇게 해보세요. 미치죠.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자,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눈빛들이. 오늘 제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한 명도 공감의 눈빛을 막 못 얻었습니다. 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줘라.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무시하지 말고. 연약한 게 있어요. 미숙한 게 있어요. 그래도 무시하지 말고 짓밟지 말고 당신 최고, 당신 최고, 당신 최고예요. 마음 담아서 해보세요. 자, 우리 아내들 엄지손 딱 해서 해보시죠. 시작. 당신 최고. 오케이. 이거 잘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해보십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지도자를 향하여서 부족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훨씬 많아도 당신 최고. 두 번째는 보면요,
게으른 자에게 권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권계라는 말은 잘못함이 없도록 잘 타일러서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제재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게으름이 뭘까요? 주중에 제가 게으름에 대한 책을 읽고 좀 이렇게 자료를 나눴는데, 좋은 셀리더를 만난 성도들은 아마 그 게으름에 대한 자료를 받았을 것이고,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게으름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엑기스만 좀 모아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으름과 싸워야 한다. 이 김남준 목사님의 책 게으름에 대한 책인데요. 김남준 목사님이 이 책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펼치는데 제일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게으름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취미 활동이나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일들에는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에는 기가 막히게 게으름이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거는 게으름 피우고 싶고, 굳이 그거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그것은 절대 게으름 피우지 않아요. 아주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해요. 이게 게으름의 중요한 이 특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있는 이 게으름은 마음의 뿌리를 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 게으름이다. 정말 공감했습니다. 이 그릇된 자기 사랑, 이 사랑은요 정말 자기를 아껴주는 것 같지만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는 게으름 피우면서 하지 않아도 될, 굳이 그것은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 게으름의 현장,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망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변화 없이는요 이 게으름은 절대 결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성이죠.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나의 이 게으름을 다스려 주십시오. 뭘 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내 몸뚱아리는 자꾸 이리 갑니다. 또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이거 아닌 줄 알면서 이걸 와야 되는데, 그게 1년째, 2년째, 10년째, 신앙생활 30년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게으름의 영역들은 아주 깊이 뿌리 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 이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내 안 성령으로 그걸 다스리려고 해도 절대 그것만큼은 양보 안 하는 그 그릇된 자기 사랑, 거기서부터 뿌리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게으름 없습니까? 이 게으름을 향하여서 권계하라는 거예요. 권계하라. 잘못됐다, 그거 아니다 라고, 내가 잘못됐으면 나한테 내가 이야기해 되지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보 그거 아닌 것 같아, 지금 이거 해야 될 시간 아니냐고.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공부해야 될 시간인데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근데 게임을 아주 열심히 해요. 밤을 새워서요. 절대 게으르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게임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이거는 아주 특심을 다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게임해요. 애들 게임할 때 보면. 근데 이렇게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10분의 1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서울대 가겠다 10분 정도로 열심히 게임을 해요.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지 않는 일에는 이게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게으름의 특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름의 저자 우리 김남준 목사님 책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게으름의 뿌리를 찾아내고 과감한 수술을 시작해야만 한다. 그 수술하는 칼이 뭐냐? 말씀과 성령이다. 이 말씀과 성령을 칼 메스로 삼아가지고
내 안에 이 게으름이 정체가 뭔지, 이게 게으름인데 게으름인 줄도 모르고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아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난 이렇게 열심히 밤을 새워서 게임하는데 밤을 새워서 딴짓하는데, 그래 놓고 가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그래 놓고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이 어디 성실한 사람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이죠. 밤은 샜지만 게으른 사람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동분서주하며 사는 것, 이건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대상입니다. 마음 약한 자. 이 마음이 약한 자는 일명 소심한 자입니다. 소심한 자. 이건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좀 관대하게 대합니다. 무시하지 말고 격려해줘라. 마음이 약해서 그래. 때로는 이 마음 약한 자와 게으른 자를 구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요? 둘 다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게으른 자는 그거 안 하고 놀든지 딴짓하든지 멍 때리든지. 근데 이 소심한 자는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망설이고. 왜 망설일까요? 뭔가 이걸 행동했을 때 실수할까 봐, 잘못될까 봐. 이 마음이 약하니까 소심해서 빨리 행동으로 못 옮기는 것뿐이죠. 그런 사람 향해서 이 뭐하노?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격려. 그래, 그래, 괜찮다. 그럴 수 있지. 공동체의 가정의 자녀들 보면 이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마이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 사람들 이렇게 좀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지? 은서야, 엄마 그렇게 해주시지.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 그리고 아래에 보면 또 힘없는 자가 있습니다. 힘없는 자. 힘없는 자들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붙들어주라. 물질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정력이. 그리고 건강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없는 자가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아직 뿌리가 자라나지 않아서 아직 이제 시작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에 있어서 아직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일까지 자라나지 못한 힘없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각 영역별로 힘이 없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힘이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니 그밖에 뭐하나, 내 때는 말이다 하면서 그러지 말고, 왜 이거밖에 뭐합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김집 사는 거 봐라야, 박집 사는 거 봐라야. 그래서 딱 비교하면서 도마에 탁 올려놓고 사람 완전히 그냥 제일 잘 죽이는 방법이 비교하는 거죠. 그 힘없는데, 안 그래도 힘없어서 막 쥐구멍 파고 싶은데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주라. 세상의 원리는 힘없는 자를 무시합니다. 힘의 논리로 누릅니다. 비교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상대평가 아니 절대평가입니다. 너 존재 자체가 소중해. 너 존재 자체가 특별해.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지었어. 주눅 들지 마. 좀 못할 수도 있지. 열심히 해보자. 어디 비교평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 존재 그 자체를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힘없는 자들 향하여서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인관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14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오래 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고, 항상 선을 따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우리는 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 세상, 죄인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믿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린 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칭함받을 뿐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랴.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내 속에 있는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그거 하려고 하는 이 본능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절규를 했던 게 사도,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해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무시하고 험담하고 무너뜨리고 악을 행하고 악을 생각하고 꾀하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그게 일어날 때 나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악순환을 계속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이 네게 행해지더라도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항상 선을 따르라. 지난 주일에 설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습니까? 감찰하신 하나님, 자신을 저주하는 그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그냥 가만 놔둬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고 원통한 내 마음을 감찰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까 하노라. 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비록 내 마음은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막 진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같은 건 진짜 막 한 주먹을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그래도 하나님 보고 계신데, 맞다,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심호흡하면서 가라앉히고 다시 미소 지으면서 집사님 그렇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하는 교회 데살로니 교회를 향하여서 아직 초신자들로 가득한 이방 교회지만 그 교회에 이와 같은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시작된 지 한 4년 다 되어 가죠. 아직 우리도 데살로니 교회 같이 아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참 중요합니다. 이 지금 초창기에 대인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 말 한마디 한마디 말이, 특히 카드라 방송, 제발 한마디 한마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시험이 드는지 모릅니다. 특히 힘없는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어떤 교회든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믿음 있다고, 내가 좀 안다고, 그래서 참 주의를 요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그런 진정한 성숙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한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내게 주셨는데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가는 곳에 화목의 꽃이 피고 화목의 향기가 날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지도자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 자신을 내가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도 주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 힘없는 자들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막 비교평가하면서
그렇게 내 잘난 체하지 않고 정말 그들의 손을 꼭 잡아줄 수 있는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이런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작은 예수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3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할 수만 있거든 화목할 수 있는 아버지요, 이런 이 시대에 주님 원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사랑 남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워진 지도자들을 리더십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해야 될 일과 사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대충하며 그냥 적당히 하나님 나도 어떤 모든 미루던 십자가들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최선을 결단하는 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껴서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이 게으름을 분별하여서 성령과 말씀으로 도려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으름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성실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한순간도 내가 원없이 주를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 힘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연약함과 성품의 연약함과 물질의 없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주님이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들의 함께 하시는 성령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을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공동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담은 공동체 우리 사랑 남은 교회 이근준 목사가 되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성품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충분한 우리 공동체 안에 맺혀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열매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며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성품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부부가 연약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뜻 안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치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게으름의 그 쓴뿌리들을 우리 안에는 모든 상처와 결핍의 모든 쓴뿌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라낼 수 있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고 지금 주님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나 약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 나 실망당한 그때도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십니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많은 아픔이 있고 또 결핍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함께 우시며 함께 공감하시며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술대 위에 오를 때 여러분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옷을 다 벗을 수도 있고요 내 배를 가를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 모든 상처와 결핍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게으름의 뿌리들을 잘라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 위탁을 할 수 있는 내 생명을 위탁할 수 있는 절대적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어느 시간에 거기에는 내 자존심도 같이 포함됩니다. 내 명예도. 이 시간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내 안에 그 잘라져 나가야 될 내가 칵 붙들고 있는 내 안에 정말 해야 될 건 이건데 그거 하지 않고 기어이 이걸 내가 붙들고 있는 그거 성령께서 이 시간에 알게 하세요. 결단하십시오. 주를 신뢰함으로 이런 성품의 영역들, 대인관계 영역들, 상처와 그 쓴뿌리들, 그것들 깊이 있는 그 내가 생각지도 못해서 깊이 있는 그 쓴뿌리, 그 뿌리에 쭉쭉쭉 끄집어내도 끝도 없이 나오는 그 뿌리, 그거 거기를 주님은 지금은 건드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시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민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앞에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감정의 영역들, 내 울분의 영역들, 내 억울한 원통한 이 마음들도, 이 분노, 이 통제가 안 되는 이 분노와 이 중독, 하나님이 다스리고 싶어도 이거 어떻게 안 되는 이 중독 영역들까지 주여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을 위탁하면서 전적으로 위탁하며 우리 시간에 다스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잘라내니까 잘라내시켜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님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거짓된 것과 이 안에 있는 모든 음란한 것들과 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왜곡된 것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모든 부정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능히 덮어주시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노라,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탕자가 들어왔을 때 목을 껴안고 오시는 아버지처럼 이 시간에 탕자가 된 우리의 너덜너덜 너덜기가 되어진 우리의 심령의 상태일지라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달려와 우리 목을 안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의 무너진 그곳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에게 새옷과 금가르치를 주시며 송아지를 잡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케 하는 자들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 교만하고 이 배역한 이 마음들이 더 이상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사람 남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더 이상 이 안에 상처의 영역들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먹여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십시오. 이 고통하는 자들의 마음에 이 심령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 나라의 통치가 오늘 이 밤에 사모하는 심령들 버리버리보다 그 치유가 경험하게 주여 주여. 우리 목마른 심령을 좀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여 주여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더 이상 이 거짓의 영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이 게으름으로 아버지여, 오 성령이여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내 영혼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 좀 바라보면서, 비록 철없는 내 삶이 있고요, 상처와 결핍으로 인하여 건강하지 못한 내 심령과 내 언행이 있지만 그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좀 축복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니.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라.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 땅의 모든 끝이 돌아올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리라.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중보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살면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여러분 여러 중보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요, 그런 기도 제목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죽이고 이 모든 환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정욱 권사님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췌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췌장암은 좀 부위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 췌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우리 권사님, 근데 이 항암 치료를 이제 8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신정욱 권사님 어느 때보다 곁에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붙들어 주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권사님을 붙들겠습니다. 기도로 붙들겠습니다. 주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평안함과 담대한 마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치료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3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